15세기 무렵에 일본의 군부의 최고 권력자인 쇼군, 요즘 우리나라로 말하면 왕이나 다름없죠. 왕은 허수아비고 이 쇼군이 일본을 다스릴 때였어요. 근데 이 쇼군이 굉장히 아끼던 찻잔이 있었다 그래요. 근데 어느 날 무슨 이유였는지 모르는데 이 사람이 실수로 이 찻잔을 깨뜨리게 됩니다. 너무너무 아까워하고 안타까워서 이 쇼군이 부하에게 이 찻잔을 만든 원조 중국에 이 찻잔을 보내서 좀 잘 수리 좀 하도록 부탁을 하라. 그래서 신하가 그 찻잔을 가지고 중국까지 가게 됩니다. 중국에서 이 잔을 수리를 해줬는데 어떻게 수리했냐면은 그 깨어진 잔에 금속을 박아요. 그래서 단단하게 고정시키죠. 물이 새지는 않습니다. 가져왔어요. 그래서 훌륭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됐지만 이 쇼군이 보기에 이게 너무 흉한 거예요. 그동안 그렇게 즐기던 이 찻잔이 깨졌는데 그냥 쇠를 2개 툭 박아놨으니까 이게 보기가 너무 흉해요. 그래서 이분이 그 일본에 있는 장인들, 도자기 장인들을 불러놓고 이거를 좀 흉하지 않게 아름답게 좀 복원을 해봐라 지시를 합니다. 그래서 일본 장인들이 연구를 시작해요. 그래서 이분들이 만들어낸 기술이 있는데 그게 킨츠키라는 기술이라고 합니다. 킨츠키. 이건 어떻게 하는 기술이냐면은 옷 있잖아요. 우리 유기 그릇 위에 칠하는, 우리가 옷이라 그래서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는 그 옷에다가 밀가루와 물을 섞고 막 저으니까 이게 아주 단단한 접착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그 접착제, 그 깨진 그릇에다가 그 접착제를 발라서 붙입니다. 그리고 그 옷에다가 그 다음에 이번에는 토분을 붙여요. 섞어요. 그래서 떼어놓은 거 말고 조금씩 이렇게 만지면 세밀하게 손에 이제 느낌이 되는 깨어진 부분에 다 바릅니다. 그래서 이게 완벽하게 밀봉이 되도록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밀봉을 했지만 그 자국들이 있잖아요. 그 자국에다가 금가루를 뿌립니다. 이 모든 과정이 너무너무 정성이 들어가는 과정인데 이렇게 복원하니까 이 잔이 깨어지기 전보다 더 훌륭하게 아름답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게 보입니다. 사진 하나 볼까요? 네, 이게 깨진 찻잔인데 저기다 금가루를 발라갖고 저렇게 아름답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복원하고 나니까 깨지기 전 잔보다 킨츠키로 복원을 해서 만든 잔이 훨씬 더 가치가 있어지고 훨씬 더 고가로 팔리는 경우가 많았다 그럽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바로 킨츠키 장인처럼 요나를 다루세요.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 이전에 요나는 마치 깨어진 그릇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요나서 1장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임하셔요. 그래서 뭐라 그러느냐?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요나는 이렇게 반응합니다. 요나서 1장 3절,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그냥 보면 아이고 뭐 그럴 수 있지 가볍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피하는 것을 성경은 굉장히 엄격하게 다룹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자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 명령했는데 그걸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것과 우상에게 가서 점치는 것과 똑같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고집시오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나는 점치고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은 죄를 저질렀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앞에 버림받아야 되겠죠. 요나도 그걸 알았던 것 같아요. 자기가 저지른 죄가 얼마나 컸는지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나서 2장 4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자기가 저지른 죄가 하나님 앞에 쫓겨난 정도의 일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요나는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께 미움을 받았어요. 영적으로 완전히 파산한 상태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나는요, 사회적으로도 파산했어요. 이 장면 이전에 요나는 어땠죠? 굉장히 유명한
선지자였습니다. 요나는 북이스라엘, 자기가 살고 있는 나라가 이제 부강해지고 옛날 다윗과 솔로몬이 다스리던 그 고토를 회복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고 그게 이루어져요. 그래서 모든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았을 거예요. 게다가 이 요나는 경제적으로도 상당히 부유했을 것이라고 상상을 합니다. 왜 그러냐? 요나가 지금 그 다시스로 가려고, 니느웨로 안 가고 다시스로 가려고 배에 오르는데 그 뱃삭을 지불했다 그래요. 그 당시에 요나가 얼마를 지불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오늘날 학자들이 이제 추정을 해보는 거예요. 요나 당시에 그 정도로 먼 거리를 배를 타고 여행하려면 어느 정도 돈을 내야 했었을까? 작게는 한 서너 달 노무자의 임금을 내야 되고, 아주 좀 호화롭게 가면 거의 1년치 연봉을 다 내야 된다고 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적어도 수만 불이 되는 거죠. 그거를 요나가 한 번에 일시불로 내버려요. 그러니까 아주 가난한 사람이 아니죠. 그런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배 밑창에 들어가서 잠을 잡니다. 그때 이방인 선장이 요나에게 이렇게 말해요. 자는 자여 어찌미뇨. 잘 보세요. 요나는 선민들, 유대인들,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아주 존경받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방인들, 그들이 볼 때는 아주 하찮게 보는 이방인 선장에게 지금 조롱받고 있는 거예요. 당신 어쩜 이럴 수가 있습니까? 게다가 물에 던져졌으니까 아마 요나는 아무것도 경제적으로 가진 것이 없게 되었을 거예요. 요나는 영적으로만 파산한 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파산했어요. 그리고 오늘 이 장면 바로 직전에 요나의 모습을 요나서 2장 10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물고기가 요나를 물 밖에 던졌더라, 혹은 물 밖에 내어놓았더라, 이렇게 말해도 되는데 굳이 토했더라라고 말해요. 이 토한다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사야서 28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상에는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토했다는 말은 우리도 그렇게 알고 있지만 성경에서 더러운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지금 요나는 몰골 자체가 아주 더러워진 거예요. 추잡해진 거예요. 오늘 본문 이전에 요나는요, 영적으로도 깨어져 있고 사회적으로도 파산해 있고 그리고 외적으로도 완전히 깨진 상태였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깨어진 요나를 킨스키 하십니다. 먼저 하나님이 요나를 찾아가세요. 요나서 3장 1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기 중요한 말이 요나에게라는 말이에요. 요나를 향해서. 그러니까 요나가 하나님을 향해서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요나를 향해서 간 거예요. 그리고 임했다 하는 것은 그냥 스쳐 지나간다, 막 달려와서 이렇게 대면한다, 이런 뜻이 아니고 임재해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나를 향해서 간 다음에 요나 옆에 앉아 계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요나를 찾아가신 하나님은 누구세요? 요나가 그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해요. 요나서 1장 9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자다. 지금 요나 옆에 와 있는 분이 누구냐?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지었다 하면 건축가를 생각합니다. 근데 지었다는 말은 성경에서 통치자를 의미해요. 하늘과 땅을 지금 통치하시는 분, 왕, 주인, 이런 뜻이 있어요.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분이 지금 자기의 마음에 큰 상처를 주고 반역한 요나, 완전히 실패해서 사회적으로 파산하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요나, 그냥 척 봐도 가까이 하기 싫어요, 냄새가 나요, 구역질 나요, 그런 모습을 한 요나에게 다가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누구시라고요? 통치자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누구 옆에 다가갈 필요가 없어요. 말 안 들으면 너가 내 말 안 들어? 그러면 죽여. 그러면 끝나는 분이에요. 자기를 반역한 자를 벌하기만 해도 되는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고 요나를 찾아가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요나를 찾아간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에게 다시 사명을 줍니다. 요나서 3장 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여기에 세 가지 동사가 나와요. 일어나라, 가라, 그리고 선포하라. 이건 외치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 말이 그대로 요나서 1장 2절에 그대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지금 하나님은 처음 요나에게 주었던 명령을 그대로, 처음 요나에게 주었던 사명을 그대로 주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요나에게 찾아가실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요나에게 또 이런 명령을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요 쓰실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이 요나가 사역하던 시대에 아모스도 있었어요, 호세아도 있었어요, 미가도 있었어요, 심지어 이사야도 있었어요. 가라고 하면 이 사람들 다 갈 사람들이에요. 아니 이런 사람 아니라도 하나님이 원하는 누구에겐가 그냥 찾아가서 너 니느웨에 가서 이 말씀 전해, 그러면 유다와 북이스라엘에 순종할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의 마음에 큰 상처를 준 요나를, 누구나가 봐도 완전히 실패한 요나를, 몸에 가까이 할 수 없는 악취를 가진 요나를 다시 찾아가 부르시고 계시는 거죠. 지금 하나님은요 깨어진 요나에게 정성을 쏟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요, 우리 하나님은 요나에게만 이런 분이 아니에요. 원래 이런 분이었어요. 하나님은요 죄를 지은 자를 찾아가서 회복시키시는 분이세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다윗이죠.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목동에서 왕으로 간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하죠? 자기의 부하의 아내를 취해요. 그리고 그걸 덮으려고 남편을 가장 위험한 전쟁터로 보내요. 이 죄를 하나님이 뭐라고 부르느냐? 사무엘하 12장 9절 이렇게 말해요.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 여기고. 다윗이 저지른 죄는 우리아의 아내에게 저질렀어요. 또 우리아에게 저질렀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뭐라 그러냐면 네가 내 말을 업신 여겼다. 여러분, 고대에 왕의 말을 업신 여긴다, 이건 정말 그냥 죽이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왕이신 하나님의 명령을 업신 여겼다는 거예요. 말씀을 업신 여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자신을 업신 여긴 다윗에게 나단을 보냅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찾아간 게 아니에요. 다윗은요 밧세바가 임신한 사실을 알리기 전까지 말 안 했어요. 그냥 그 죄를 참고 고통스럽게 견뎠어요. 하나님께서 나단을 보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나단을 보낸 이유를 다윗을 정죄하려고 보냈다고 생각해요. 그러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나단을 보낸 다음에 나단의 죄를 정죄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나단이 다윗을 찾아간 이유가 정죄하기 위해서 찾아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말씀이 있어요. 사무엘하 12장 13절에 이렇게 말해요.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나단이 다윗에게 당신 죄를 범했습니다. 다윗이 내가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 나단이 뭐라 그러냐?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인정하자마자 바로 용서하세요. 하나님은 다윗이 회개하고 용서받기를 바라서 나단을 보낸 거예요. 그리고 그 깨어진 다윗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다윗이 밧세바와 죄를 범하잖아요. 그 후에 다윗은 수많은 고난을 겪기는 해요. 그러나 여러분 아세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그 모든 준비를 누가 했느냐? 다윗이 했어요. 하나님은 다윗이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것을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일은 이 일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에 다윗이 죄 안 짓도록 더 특별하게 보호하세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 그러냐? 시편 23편 3절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다윗 자기를 밧세바 같은 그런 짓 못하도록 의의 길로 더 철저하게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엄청난 죄를 저지른 다윗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그를 여전히 사용하신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사회적으로 파산한 자들도 찾아가서 회복시키세요.
그 대표적인 예가 모세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불림을 받기 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래요. 사도행전 7장 23절에서 25절.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하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이게 지금 다 모세가 한 일이에요.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모세의 생각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자기의 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줄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을 하셨나요? 안 하셨나요?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러는 거죠.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계획을 세운 거예요. 하나님 말씀도 안 했는데 자기 혼자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것이라고 계획한 거예요. 이거 얼마나 하나님을 욕보이는 일입니까?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내 이름 팔아서 계획을 세우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나 저 사람하고 친해. 저 사람이 나 뭐 줄 거야. 이렇게 거짓말하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죠. 당연히 실패합니다. 그리고 광야로 도망해요.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에 살게 돼요. 이 일을 계획할 때 모세는 왕자였어요. 광야에 40년 동안에 그런 모든 사회적인 신분을 잊어버립니다. 그것뿐만 아니라요, 모세가 가지고 있는 원래 자기의 능력도 잊어버려요. 그 대표적인 게 말이에요. 사도행전 7장 22절에 이렇게 말해요.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이 능하였더라. 모세가 말을 잘하는 사람이었다고 말해요. 말과. 그런데 40년 후에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가니까 모세가 출애굽기 4장 10절에 뭐라고 하냐면은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이니이다. 저는 말을 못합니다. 아마 40년 동안 묵언을 해서 그런지 말을 못하는 사람이 돼버렸어요. 능력이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렇게 사회적으로 파산한 것 같은 모세를 하나님이 찾아가세요. 어디로? 그 광야로. 출애굽기 3장 44절에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한 번 부르신 거 아니라 두 번이나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은 실패한 자를 찾아가세요. 그리고 그냥 찾아가신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에게 위대한 사명을 줘요. 출애굽기 3장 10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는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외적으로 완전히 파산한 것 같은 사람도 찾아가세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삼손이에요. 여러분, 삼손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 말고, 세례 요한 말고 태어나기 전에 누구 태어날 거라고 예언받은 사람이 누구냐? 삼손이었어요. 삼손은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사람이었어요. 성령님과 함께 다닌 사람이었어요. 거기다 힘이 굉장히 셌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너무 받은 사람이죠. 그런데 삼손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만 해요. 딥나에는 이방 여인과 사랑에 빠지고, 그 다음에 나실이니까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 그랬는데 죽은 사자의 시체에서 꿀 따먹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하느냐? 드릴라의 꾀에 빠져서 머리를 다 밀어버리죠. 결국 어떻게 됐는가? 사사기 16장 21절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노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눈이 빠졌어요. 맷돌을 계속 돌려요. 몸에 얼마나 냄새가 났을까요? 아마 토해진 요나보다 훨씬 더 추악한 모습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놀라운 말씀이 나와요. 사사기 16장 22절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많은 학자들은 여기 머리털이 자란다는 게 그냥 단순히 생리적으로 삼손의 머리털이 자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표현하는 말이라고 믿어요. 그리고 그 증거가 어디 나오느냐? 사사기 16장 28절에 그렇게 취해진 삼손이 하나님께 기도해요.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삼손의 기도를 들으세요. 그리고 그를 사용하세요. 사사기 16장 30절에 이렇게 말해요.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아있을 때 죽인 자보다 더 많았더라. 하나님은요, 추악해진 삼손에게 찾아가시고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다시 사용하세요. 하나님은 삼손을 버리지 않으시고 더 빛나게 사용하세요. 그 증거가 어디 있느냐? 히브리서 11장 32절에 구약에 하나님이 사용하신 인물들을 이렇게 말해요.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 삼손을요 다윗과 사무엘과 선지자들과 동급으로 취급해 주세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하나님은요 망가지고 파산한 자들을 찾아가셔서 회복시키시는 분이세요. 이렇게 하시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욥기에 나오는 엘리후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욥기 33장 14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한번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이 말에 감흥이 없는 표정이에요? 하나님은 한 번만 말씀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찾아가서 또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같이 자신을 배신한 자를 찾아가셨을까요? 천지의 왕이신데 가오 떨어지게 왜 하나님 배신한 자를 찾아가실까요? 왜 하나님은 훌륭한 사람들 많은데 깨진 저 찌질한 자들을, 실패한 자들을 찾아가실까요? 이게 제가 신학교 다닐 때 하나님께 대한 불만이었어요. 제가 총신대학을 다녔잖아요. 제가 그 총신대학을 다닐 때 저희 과에 두 분의 형님이 계셨는데 이 두 분이 한국에서 제일 좋은 학교를 넉넉한 성적으로 들어갈 정도의 학력고사 점수를 가진 분들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총신대학 신학과에 왔어요. 저는 그분들을 볼 때마다 너무 자랑스러웠어요. 신학대학원에 가니까요 굉장히 우수한 스펙을 가진 분들이 신학을 공부하러 왔더라고요. 너무너무 자랑스러웠어요. 그런데 그 몇 분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이유로든지 실패를 통해서 신학교에 오는 거예요. 어떤 전도사님도 얘기해보면 자기 과거에 이런 실패 때문에 왔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좀 불만해서 하나님 기왕에 목사로 쓰려면 좀 똘똘한 사람들 쓰고 흠없는 사람 쓰면 좋잖아요. 왜 저 부족하고 찌질하고 상처가 있고 실패한 사람들을 쓰시는가요? 그게 저의 불만이었어요. 근데 제가 그 불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답을 주셨어요. 그 답이 어디서 나오느냐? 누가복음 15장이에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이 가르치시는데 세리와 죄인들이 와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저 예수가 세리와 죄인들과 친하다, 식사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시는지에 대한 대답을 주려고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세요. 첫째는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 두 번째는 잃어버린 하나의 드라크마, 그리고 세 번째 예를 들어준 게 뭐냐? 탕자의 비유예요. 근데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다 탕자의 비유를 말씀하고 나서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세요. 누가복음 15장 32절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왜 죄인이고 실패하고 더러운 자들을 찾아가서 회복시키냐고? 그게 불만이야? 왜 내가 세리와 죄인들하고 먹냐고? 그게 불만이야? 왜냐하면 그들이 내 아들, 내 딸이기 때문이지. 저는 예수님의 이 한마디에 그냥 다 이해가 됐어요. 여러분, 자식은 그런 존재잖아요. 인간같이 이기적인 존재가 자기 자신보다 더 사랑하는 유일한 존재가 자식이잖아요. 자식은 아무리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해도 버릴 수가 없잖아요. 자식은 실패하면 실패할수록 더 마음이 쓰이잖아요. 내 아이가 찌질하면 찌질할수록 더 마음에 쓰이잖아요. 자식이 똥을 싸고 더러운 짓을 해도 더럽게 느껴지지 않잖아요. 사람들이 내 자식을 조롱하면 내가 더 가슴에 안게 되는 존재잖아요.
저는 그냥 이해가 됐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이것이 요나서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이고 구약성경 전체를 통해서 계속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는지 누가복음 15장을 통해서 가르쳐주신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모습을 직접 보여주시기도 하셨어요. 그 예가 어디 나오느냐? 요한복음 21장이에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세 번째 나타나는 장면이 나와요.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난 거예요. 근데 그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셨지만 예수님은 한 사람을 주목해요. 한 사람과 특별하게 만나요. 그게 누구냐? 베드로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바로 직전에 예수님을 세 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한 사람이에요. 요나보다 훨씬 더해요. 영적으로 완전히 파산한 상황이죠. 그리고 갈릴리로 와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어요. 근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사회적으로 완전히 파산한 사람이죠. 그리고 예수님 앞에 설 때 베드로의 모습이 어땠죠? 예수님을 보고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았으니까 옷을 다 벗고 이제 물고기를 잡았겠죠. 멀리서 예수님이 온다고 하니까 베드로가 겉옷을 입고 물로 뛰어들어요. 여러분, 유대인의 겉옷은 물에 들어가서 입는 게 아니에요. 두꺼워요. 그래서 물을 묻혀버리면 이게 굉장히 무거운 옷이 되고 굉장히 초라하게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온 베드로의 모습은 물에 쏙 빠져가지고 속옷은 안 입고 겉옷만 걸치고 초라한 모습으로 나타난 거죠. 마치 오늘 요나와 같은 모습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베드로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특별한 준비를 하셨어요. 고기와 떡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21장 17절. 세 번째 이르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럴 필요 없으시죠? 그럴 필요 없으신 분이죠. 지금 부활하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그 깨어진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예수님이 더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다시 사명을 주신 것이죠. 이 사명이 베드로에게 어떤 큰 의미인지 베드로도 몰랐을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베드로를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교회의 리더로, 마치 예수님과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세우시기를 원하신 것이죠. 그 주님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도 역사적으로 깨어진 많은 사람들, 파산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부르시는 거죠. 저도 이와 좀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예전에 팬데믹 바로 직전이었던 것 같아요. 2019년, 18년 그쯤에 제가 사역하던 컴패션에서 중요한 그 후원자들과 함께 이스라엘의 성지순례를 갔습니다. 굉장히 바쁜 일정을 보냈고요. 나머지 분들은 성지순례를 갔지만 저는 그 성지순례 가는 분들을 함께 섬겨야 하기 때문에 미리 계획하고 준비하고 무척 분주한 시간을 보냈어요. 근데 그 성지순례 하는 과정 가운데서 갈릴리 주변에 그 유대인 공동 농장 그런 데서 운영하는 펜션 같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밤에 하룻밤을 잤습니다. 아침 새벽에 잠이 그냥 일찍 깼어요. 그래서 산책도 좀 할 겸 혼자서 좀 조용한 시간도 좀 가질 것 겸 해서 갈릴리 그 호숫가를 좀 걸었습니다. 아직 해가 뜨기 전이었고 그냥 갈대들이 많아서 강이 잘 안 보였어요. 그냥 걷는데 제 마음속에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경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분명히 제 귀로 들은 것은 아니었어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제가 그 전까지는 괜찮은 줄 알았어요. 제가 사역하는 사역들이 다 잘 돼서 열심히 사역을 했고
교회에서도 사역을 하면 열매가 많았고 지금 현재 컴패션에서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있었어요. 그리고 컴패션이라는 너무 좋은 기관에서 좋은 분들과 함께 하고 있었고 제가 목사가 된 이후로 경제적으로도 가장 넉넉하게 살고 있었어요. 나는 괜찮다고 생각을 했어요. 지금 괜찮게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때 그 제 가슴을 치는 말 한마디가 제가 괜찮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제가 그동안 덤덤하게 살아왔지만 어려서부터 사역을 하면서 제가 수많은 상처를 받았어요. 그래서 조용필의 노래처럼 웃고 있어도 눈물이 날 만한 일들이 있었던 거죠. 지나간 일이라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영적으로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왜 나에게? 왜 나에게?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하나 다른 게 하나님의 품에 푹 못 안기는 거예요. 그럼 그거 아세요? 우리가 살아가다가 왜 나에게? Why me? 이런 질문이 생기면요 이상하게 하나님께 팍 못 안기겠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혼자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다. 내가 열심히 살아야지. 가족도 부양하고 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난한 아이들을 위해서 열심히 해야지. 그 열심히만 남은 나에게 주님이 동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근데 저는 너무 부족하게도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을 못했어요. 대신에 계속 울었어요. 아마 사람들이 나오지 않았으면 상당히 오랫동안 울었을 거예요. 그런 감동적인 때가 되면 꼭 분위기 깨는 사람이 와요. 잠 못 드는 몇몇 사람들이 와가지고 사진 찍자고 이러는 바람에 분위기가 깨졌어요. 근데 저는 그 순간에 제 자신이 너무 많이 회복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우리 주님은 지금도 요나처럼 멀리 떠나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는 사람들, 삶이 너무 힘들어 엎드려져서 파산한 것 같은 사람들, 악취가 나는 사람들, 깨어져 있으면서 깨어진지도 모르는 사람들, 아니 내가 깨어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을 두려워하는, 그래서 꽁꽁 싸매고 있는 우리들을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너 나를 사랑하느냐? 저는 오늘 예배 나오신 분들 중에 망가져 있는 부분, 깨어져 있는 부분이 있는 분들, 마음속에 상처, 그걸 그냥 대충 메꾸어 쇠조각으로 붙여서 살아가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상처가 많은, 그래서 나는 괜찮은 것 같은데 다른 사람들은 내가 괜찮지 않다는 걸 다 아는 인생을 사는, 우리 주님의 음성에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킹스키의 전문가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깨어지게요 아프고 실망 가득한 인생을 빛나는 그릇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으로 만든 찬양이 있어요. 갈릴리 호숫가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시몬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시몬에 우리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1절만 불러보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으시는, 영의 길을 열어서 들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갈릴리 호숫가에서
갈릴리 호숫가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격려라,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 한번 다시 하겠습니다. 갈릴리 호숫가에서, 갈릴리 호숫가에서 주님은 나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격려라,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우리 이 시간 잠시 눈을 감고 나의 모습을 좀 돌아보죠. 나는 요나처럼 영적으로 파산하진 않았는지, 나는 요나처럼 뭔가 사회적으로 안 되는 큰 일 때문에 고통 가운데 있진 않는지, 나는 요나처럼 나 자신도 싫어하는 인생을 살고 있진 않는지, 나는 괜찮은지, 나는 정말 괜찮은지, 나는 정말 지나온 나의 삶에 상처와 절망과 실패에 나는 괜찮은지. 그리고 우리가 잠시 주님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눈을 감고 주님을 바라보며 묵상하겠습니다. 주님, 삼손의 머리카락을 길게 하신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잠시 하나님 앞에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깨어지고 상한 자를 찾아가 새롭게 하시고 그들을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과 교통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오늘 깨어진 자를 사용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빛나게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며 나아가기로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와 이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